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미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얻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히브나파네라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솔취의 힘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을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룻나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사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대비케 하는 것이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요셉을 국무총리로 청가하고 세우는 이유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들을 살 길은 오직 요셉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살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를 통하여서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비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일부 선지자나 선견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자에게만 임하였습니다. 제한적으로.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삶을 살다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허리춤에 방울을 달고 기어 들어가 가지고 지성소에 이르러서 제사를 지내고, 그 와중에 방울 소리가 울리면은 아주 이 대제사장님이 오래 잘 성별이 구분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사셨구나 하고 알 수 있었고, 중간에 방울 소리가 뚝 끊어져 버리면 아이고 이분이 참 성별되게 살지 못하셨구만 말씀대로. 그래서 밧줄을 끌어당겨서 그 시신을 처리하곤 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죄의 시 하나님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미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외에는 하나님 보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으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이마에 비쳐가지고 눈이 부시니까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고 2번을 두르게 해가지고 그 빛을 보지 못하니까 마치 어둠 가운데 있다가 광산의 경에 1주일, 2주일, 10일, 15일 전혀 빛을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대낮에 햇빛을 보면 실명해 버리니까 얼굴을 똘똘 몰아가지고 수건을 사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익숙해져가지고 어둠에 동화돼가지고 어둠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버리면 그의 눈이 멀어버릴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해버릴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어느 분이 교회는 댕기는데 안 나가면 뭔 일이 있을 것 같고, 나가도 자기가 즐기는 일보다 훨씬 재미도 없고, 그래서 총대를 매듯이 낚싯대를 메고 어두컴컴한데 약속했던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를 발견한 것을 눈과 눈이 마주쳐 가지고 딱 보고는 살짝 숨더래요. 그 목사님이 댁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그 집사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주일날 이른 새벽 미명에 말씀의 검이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려고 저렇게 가고 있으니, 그리고 저를 살짝 피하는 걸 봤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과연 믿음이
있는 분일까요? 묻는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마음속에 주시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요. 친밀하지 못하고 그를 많이 알지 못해서 야다 주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지 못해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온 게 아니라 찝찝함과 두려움과 안 하면 안 될 것 그래서 몰래 알게 말고 모르게 한번 낚시 갔다 올라겠는데 그래갖고 몸이 좀 안 좋아갖고 못 나왔다 그래서 회사에 일이 있어갖고 못 나왔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눈과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피하더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실행하고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인데 야곱에게 율례를 주시고 규례를 주신 것은 명령하여 주신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함이라. 행복을 빼앗는 걸로 어디 가둬버리는 걸 생각하는데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복 주는 자이심을 알고 있어요. 귀신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소리 질러서 하는데 내 자녀도 아닌 것들이 아빠 아빠 엄마 마음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뻔히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생명의 빛을 등경 위에 올려놓게 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도 그의 빛을 보고 빛의 능력, 빛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애를 빛의 자녀들만 비침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유하심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친 백성들의 관심이 있지만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살리심과 건지심과 안전케 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요셉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건짐을 하고 살 길을 얻음을 바로 왕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 정권을 이양해서 애국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책임 총리제를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때 30세입니다. 30에 결혼도 했습니다.
두 자녀도 낳게 됐습니다. 오직 했으면 문화세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당하였던 일,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형들이 쳐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 아버지를 영영 볼 수 없게 그냥 애굽에 그냥 말 팔아버리듯이 종으로 팔아버리고 죽도록 충성하였던 시대장 집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치욕스럽게 추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도 없고 주님 의지하자는 살 길이 없고 오직 나의 살 길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구주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근신하지 않고서는 깨있지 않고서는 그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고 누가 자신을 해코지하고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지경에 있었던 것을 이제 결혼하고 문하세 첫 아들 낳고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고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였겠습니까? 그의 고난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요셉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놈의 생고생 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인하여 순풍을 달고 더 빨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순풍을 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파도가 휘몰아쳐서 삼키려 하는데 그 파도를 거스르지 않고 순풍 달고 갈 때 아주 그냥 파도 위를 쫙 멋지게 순항하는 그러한 사람과 같이 주님을 거스르지 않고 범사에 주님 인정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사슬되어 주께 매어 살아야 하자마니 살 길이 열리지 현실의 직시에서 암울함에 사니까 살아있는 거지 낙이 없다 기쁨도 없다 고난은 그저 생고생일 뿐 아무런 내게 유익도 없고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사망이 이를 것이고 망하게 되어지고 실직할 것이고 구조조정 될 것이고 소망이 세트 메뉴인데 믿음하고 사랑이 이 세 가지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인데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믿음도 가물가물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가지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어 쫓아주는데 별것이 다 두렵고 없는 것 때문에 두렵고 있는 것 빼앗길까 두렵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 절제하는 마음인데 주님이 주신 것은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시면서 너희 생각은 허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소망을 주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생각에 맞추어 살아야지 내 생각에 주님을 때려 맞춰가지고 살라 하면
아무런 낙도 기쁨도 소망도 믿음도 주의 온전하신 사랑도 잃어버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삶이 고난이고 백팔번뇌 별것이 다 번뇌하고 근심 걱정 모두 쌓아가지고 기쁨이 없이 살다가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한 달도 기쁘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하고 주의 도우심을 받고 한 날 살아드린 저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 풍성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